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7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권이 있고 여러 가지 무기라 하면 무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기도라는 특권입니다. 기도라는 특권. 하나님이 모든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세요. 아버지.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울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게 하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신명기 4장 7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가까이 오면 무슨 현상입니까? 여러분, 길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듣는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의 소리는 안 들리잖아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들립니까? 그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짖든지 우리가 작은 소리로 속삭이든지 우리 마음이 한나처럼 입안에서 원통해서 입안으로 마음으로 옹알옹알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한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셔서 기도를 듣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할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에는 등장한 40개의 기적이 나오는데요. 39개의 기적은 교회 밖에서 일어난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교회가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면 더 많은 기적들을 경험할 텐데, 교회가 더 많은 기적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도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도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다윗의 도전인데요. 사무엘상 17장 17절로 19절에 보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님들의 도시락을 준비해서 볶은 곡식과 떡을 전해주기 위해서 또 치저 10덩이를 천부장에게 전해주고, 형님들이 전장에 나가 있지만 무사히 잘 있습니다 하는 정표를 가지고 오도록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엘라 골짜기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 상황 가운데 있는 전장으로 나왔습니다. 다윗이 전장에 나온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 살벌한 전쟁터에 그래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락을 갖다 줄 정도면. 자,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도시락을 가지고 갔다. 그렇게 보면 아직은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정비가, 어떤 군사 체제가 좀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에 대하여 도발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도전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이 17장 25절로 26절에서 보여주는데, 골리앗의 도전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나옵니다.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신은 다곤 신이 주신데요. 다곤 신과 비롯한 그 블레셋의 신들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신이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낙담케 되었다. 낙담케 되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패는 이미 기울어진 듯 합니다. 그 큰 거인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까 얼음장을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백성들이 낙담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놓여졌습니다. 이에 다윗은 골리앗의 도발에 물맷돌 5개를 준비해서 제구에 채워서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도발에 다윗이 나아가는데, 여기에 우리의 싸움의 어떤 진수를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 골리앗이 이스라엘에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담하게 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이미 거의 기울어진 듯합니다. 그 누구도 40일 동안 골리앗이 몸을 드러내서 아침 저녁으로 나오라고, 고대의 싸움 가운데 하나는
그 트로이 목마라는 영화를 보면 아킬레스와 싸우잖아요. 1대1로 싸웁니다. 그래서 1대1로 싸워서 지는 쪽은 이미 지는 거지요. 모든 사람들, 군사들을 다 죽일 필요 없이 그런 싸움이잖아요. 이미 싸움의 저울추가 기울어진 듯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의 도발에 다윗이 나아갑니다. 근데 다윗이 나아가는데 다윗의 도전이 좀 다릅니다. 다윗이 키가 작습니다. 얼굴이 붉고 용모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셔야 해요. 다윗의 도전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골리앗을 향하여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로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게 빼앗겨서 되겠습니까? 짓밟혀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영광을 되찾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인데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에 뺏기지 않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골리앗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골리앗을 이기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도전을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도전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다윗은 골리앗을 도전하여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도전하는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지키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도전하여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선조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어떤 것과 나누어 갖지 않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자신의 영광을 지키시는 분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지으셨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우리를 구속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도전을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지셨고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기를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를 교제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 교제를 위한 핵심이 하나님을 우리 가까이 부르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싸워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 하시라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거죠. 장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다윗에게 사울이 군복도 줍니다. 또 갑옷도 줍니다. 노트구도 줍니다. 칼도 줍니다. 이것을 입고 이걸 입고 이 칼 들고 가서 싸우라고. 근데 다윗이 입어보니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벗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칼과 단창과 창, 노트구, 군복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싸워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만군의 여호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싸워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 도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싸워주지 않으면 골리앗과 다윗은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정치권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얘기할 때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을 얘기할 때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에 있는 큰 골리앗, 크레인을 골리앗이라 그럽니다.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예? 2m 70대는 그 거구와 예? 한 180 정도 되는 1m가 차이 나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언제 영상을 한번 보니까요. 골리앗의 머리라고 하는데 손수레가 좀 작은 손수레죠. 그런데 손수레에 가득해요. 골리앗의 머리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한 번씩 그 낚시 채널을 보면 돔을 잡잖아요. 돔을 잡는데 한 50cm 되는 돔 머리하고 예? 한 40, 50cm, 한 3, 40cm 되는 돔 머리하고 한 60, 뭐 이리 넘어가는 돔 머리는 머리가 다릅니다. 머리가 달라요. 사천에 있을 때 동네 아저씨들하고 함께 낚시를 한번 갔은 적이 있는데 한 1m급 농어를 잡았는데요. 괴물 같더라고요. 무섭더라니까요. 예. 여러분 2m 70이 되는 그 골리앗의 머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신장이 장대하고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 싸움은 이미 끝난 겁니다. 백성들을 다 낙담했습니다. 낙담시켰습니다. 40일 동안 누구 하나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싸워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싸움.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이 싸우셔야 된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아버지의 양을 물고 뺏어갈 때 내가 가서 그 물고 있는 그 입에서 수염을 잡아 또 이빨을 그냥 벌리고 그리고 그 양을 구해내었는데 하나님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이 할례 없는 이 블레셋 장수로부터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싸워 이기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도전하며 나갔던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를 작은 미물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삼라만상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최고의 사령관으로 모시고 그 사령관에게 싸워주실 것을 요청하고 그 사령관이 도와주시기를 요청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죠. 다윗은 골리앗에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하나님께 도전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골리앗이 하나님을 도발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를 도발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발하는 그 40일의 결론이 뭐냐 하면 다윗의 도전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다윗의 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위하여 하나님 싸워달라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으로 40일 조석으로 몸을 내며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모독의 결론을 다윗이 그렇게 내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향하여 싸우지 말고 그 문제에 코박히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로 도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장 가까이 계셔요. 우리 기도를 들으셔요. 응답하실 거예요. 일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골리앗의 도전을 봅니다. 골리앗의 도전. 사무엘 24장 9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상황보다는 좀 더 오래된 통계입니다. 그 시차적으로 좀 더 오래된, 아직 지금은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는데요. 사무엘하 24장 9절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하고 안정된 그런 상황 가운데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그 인구조사의 통계가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자가 80만 명이었고 남유다에 칼을 빼는 자가 50만 명이다. 그러니까 군사가 130만 명이다라는 거죠. 그래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군사들이 엘라 골짜기에 다 집결을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골리앗은 전체 이스라엘과 유다의 군인들을 대상으로 도전합니다. 도발합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나를 대적해보자. 예? 나와 한번 싸워보자. 그러면서 그 도전은 블레셋의 신들과 이스라엘의 신들의 싸움인 거죠.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기면 블레셋의 신들이 참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이 이기면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데 나와봐라. 40일 동안 도전한 것입니다. 삼라만상을 주관하는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에 애굽의 정예병을 다 수장시키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골리앗의 도발 앞에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군사가 많습니다. 또 백성들도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 하나 골리앗의 도발과 도전에 나서서 맞서서 나가는 자가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도발에 맞서 나가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럴 때에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목숨을 걸고 완악한 타락된 이 백성들을 향하여 나가겠습니다 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찾고 계신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지키고자 하는 자를 비느하스 같은 자를 찾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 찾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정치적인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의 그 어떤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나섰던 그 다윗을 백성들이 기억하여 다윗을 왕으로 삼은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섰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 군대를 지키고자 했던 그 질투, 그것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백성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작고한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국회의원에서 부산 동구에서 허삼수 씨하고 국회의원 붙어가지고 떨어졌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청문회를 통해서 백성들이 보니까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 표를 주는 거죠. 전국구 스타가 된 거죠. 그때 청문회를 통해서 다윗이 이 골리앗의 사건을 통해서 전국구 스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질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지키고자 하는 질투 때문에 목숨을 걸었더니 전국구가 되는 거죠. 전 에브라임과 시온 유다 백성들이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가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다윗을 부은 거죠. 그렇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백성들이 동의하고 그러면서
왕이 되잖아요. 누구도 거기 나서지 않았다. 골리앗의 도발에, 골리앗의 도전에 나서지 않았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도전 앞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기를 믿음으로 나아오는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된다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이 누구를 찾습니까? 의인 10명을 찾습니다. 의인 10명.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의인 한 사람 없어서 무너집니다. 사람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한 사람,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지키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왜 우리를 여기 두셨습니까? 이 시대에 왜 우리를 이 길로 걷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넓은 길이 아니라 주님 가신 좁은 길을 걷고자 주님 그분을 추구하고자 우리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만 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지요. 사람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람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엘라 골짜기 보십시오. 사람이 얼마나 수십만 명이 모였다니까요. 수십만 명. 반으로 뚝 3분의 1만 뚝해도 50만이 모여서 50만 명이. 그 누구 하나 하나님의 이름이 40일 동안 조석으로 짓밟혀도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다. 하나님께 도전하여 하나님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엘리야처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앞에서 불을 내려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달라는 그런 질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없었다. 여러분, 세상은 지속하여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보이라고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여러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서도록 도전합니다. 여러분, 깨어질지언정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예? 우리가 깨어지면 결국에 누가 깨어지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깨어지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깨어지는 거잖아요. 다곤 앞에. 근데 하나님 그냥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거룩한 질투와 열망으로 일어나는 그 사람의 손을 붙들고 가장 가까이 계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의 특권이고, 기도 응답받는 것이, 누가 이런 기도 응답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이방 나라가, 세상 나라가 어떻게 이런 기도 응답을 받았느냐라고 신명기 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과 특징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인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는 그 누구도 나오지 않았다. 골리앗의 도전 앞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보면 골리앗은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신을 의지하기 위해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신들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말은 골리앗의 중심은 블레셋의 신, 그 신들의 도움이 없이도 충분히 다윗을 이길 수 있고 이스라엘 군대를 이길 수 있고 충분히 강하다고 과신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사람요 별것 아닙니다.
사람 들이쉬었던 숨 내지 못하면 죽습니다. 내뱉던 숨 다시 들이지 못하면 죽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진드기한테 물렸다 했잖아요. 진드기에게. 혈소판이 깨어진다네요. 혈소판이. 치사율이 18.4%예요. 코로나는 0.2%예요. 그래서 제가 죽지 않았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누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샤워 안 했어. 우리 큰 누님이 대뜸 하는 말 샤워 안 했냐고. 샤워했는데 뭐 뽀닥뽀닥 때타올로 씻었으면 그 떨어졌을 텐데. 그런데 며칠 있다가 우리 작은 누님이 2마리나 붙었대. 여러분 사람이 벌레에 물려서 죽습니다. 헤롯은 벌레에 물려 죽습니다. 자,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아기가 길고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제가 좀 더덕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실제 우리를 고치시는 분은 의사가 아니고 약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본적인 체력이 안 되면 약 써도 안 됩니다. 약을 아무리 써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들이 지나지 않으면 그냥 뭐 부품 갈아 넣듯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야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이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자기 신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골리앗의 도전 앞에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고백으로 나가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게 하나님을 힘입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4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무리. 여러분 전쟁에 칼과 창으로 무장하지 않는 무리가 이스라엘 무리들입니다. 왜? 이스라엘 나라는 칼과 창이 없습니다. 모든 군인들마다 다 칼과 창으로 무장할 만한 그런 철저한 무기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학자들이 말하는 이 무리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아니다. 군인들이 아니라 예배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무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처럼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한 그들을 위해서 역사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무기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동체 그 백성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 역사해 주셔야 된다. 칼보다 창보다 단창보다 더 강하신 분이 예배를 받으시는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다윗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도전 앞에 또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의 도전 앞에 우리가 도전할 것은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셔야만 이길 수 있는 싸움임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우지 말고 제발 문제들이 생기면 그 문제와 싸우지 마십시오.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상대방과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저는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이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싸우셨어요. 주님이 싸우신 그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얼마나 모세와 아론과 지도자들을 반역하고 대들고 도전하고 싸움을 걸어옵니까?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그때마다 그 백성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백성들과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글이 왔는데 이런 글이 왔어요. 상구, 곱셈하면 상구 얼마예요? 상구 27이죠. 그런데 원님 앞에 두 사람이 왔어요. 싸웠어. 왜 왔노? 이렇게 말하니까. 이놈이 상구 28이라 하잖아요. 예? 어때 상구가 28이냐고. 또 거기서 붙는 거죠. 상구가 28이지. 이 바보야, 상구가 27이지. 그래서 싸움이 붙었어요. 시비가 붙어왔는데, 원님한테 와서도, 또 싸움이 붙었어요. 그랬더니 원님이, 상구 27일 한 저놈을 냅다 쳐라. 권장을 냈다 맞고. 상구 28이라는 저놈은 풀어주고. 실컷 맞고 난 뒤에 원님이 억울하다고. 그렇게 원님이 그래 했다잖아요. 이놈아. 상구 28이라고 우기는 놈하고 싸운 니놈이 더 어리석다. 그러면서 실컷 맞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싸울 수 없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전해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들과 싸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상구 28일라고 말하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죠. 그렇다는 거죠. 그거 싸울 것이 아니고, 모세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속썩이고 할 때마다 누구에게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갔어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게 잘 하다가 모세가 한 번 딱 실수하는데, 언제 실수합니까? 머리바 마사 물에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백성들에게 반응합니다. 지금까지는 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로 올렸는데, 그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패역한 족속들아. 우리말로 하면은 좀 10원짜리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패역한 족속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반응합니다. 그 골리앗의 도전에 반응하는 것 같은 거기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도전 앞에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지 않으면 우리 군사들은 무기도 없습니다. 무리들입니다. 예배드리다가 왔습니다. 그러니 예배드리다 온 무리들이 철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과 싸우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를 예배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신, 애굽에서 건져주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계속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도전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자는 거죠. 마지막 우리의 도전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도전은 우리의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45절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싸워주실 줄로 믿고 나아갔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싸워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은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도전입니다. 그러면 46절에 여호수아 2장 10절로 11절에 나오는 라합의 고백처럼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 또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하나님의 승리, 이 승리의 소식을 가나안 여리고 사람들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라합의 입으로 말하잖아요. 여호와가 상천하지의 하나님의 심을 드러내고
고백하잖아요. 라합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백처럼 다윗은 46절에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전한 것처럼, 하나님이 싸워주시도록 도전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도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도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웠고 죽었고 부활했고 또 성령으로 함께하니 싸우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성자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싸우시고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아버지의 뜻대로 싸우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존재들이라고요. 우리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고요. 예? 그래서 골리앗의 도전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도전했던 그 다윗의 도전은 하나님이 싸워주시기를 도전했던 그 도전은 바로 우리의 도전이 돼요.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의 승리가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군인이 아니라 예배하는 이 무리들에게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전했던 다윗의 도전처럼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질병이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두려움이 떠나고 가난이 떠나고 문제들이 떠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죠. 우리의 도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의 토대는 승리하신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기도의 토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도전하는 토대입니다.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셔요.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갔었어요. 주님. 물론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과 승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싸우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우세요. 먹고 마시고 입는 의식주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위해 기도하는 것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다니엘과 다니엘들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종족과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게 충만할 것이다라고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금신상에게 두라평지에 세워진 금신상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다. 그랬다. 그러면서 두라평지에 세워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나는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지. 저 도라평지에 세워진 60규빗의 금시상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버티셨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불물에 들어갔죠. 여러분,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향한 도전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이 그 불물 속에 같이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어가셨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하나님이나 다른 왕 아닌 다리오 왕 아닌 존재에게 기도하면 예배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이 갇힌 사자굴에 하나님 같이 들어가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아도니세덱을 비롯한 그 아모리 왕 5왕들이 기브온을 쳐들어옵니다. 기브온 족속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그 예루살렘은 아도니베섹을 비롯한 그 아모리 5왕과 싸울 때 시간이 부족했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태양을 좀 멈춰 주십시오. 예? 태양은 기브온 위에 좀 머물게 해주시고, 달은 아얄론 골짜기에 좀 머물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이 기브온 위에,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게 하셔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도우셨고, 하나님이 우박을 보내셔서 아세가에 내리게 하니까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12해를 헬루증으로 고생했다. 제가 우리 집에 아이를 보니까 생리할 때가 되면 몸이 아프고 컨디션이 정상 컨디션이 아니고 긴장하는 부분들을 이제 보거든요. 그런데 12년 동안 계속 생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12년 동안 헬루증으로 고생하던 이런 표현을 사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는 부분으로 풀어서 보면 12년 동안 생리를 했다니까. 쉬지 않고 계속.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재산 다 의사들에게 병원에 다 갖다 주고 가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도전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잡으면 내가 낫겠다 하고 예수님께 도전하잖아요. 하나님 일해주세요. 내가 12년 동안 생리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병원에 다 갖다 바치고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잡잖아요. 손으로 예수님 옷을 잡잖아요. 예수님께 도전하잖아요. 예수님이 고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손으로 예수님께 도전하니까 48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험한 세상 산다고 고생 많습니다. 뜻하지 않은 그런 사고와 어떤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골리앗과 같은 도전 앞에서 직면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싸움은 골리앗을 향하여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전해 올 때 우리는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나를 지으셨고 구속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역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리고 전쟁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께 도전한 것처럼 그렇게 도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기를 의뢰하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그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나니 믿으리에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이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 않아.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